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주일마다 일찍 준비하고 오시느라 아마 이런 시간들이 뭐 분주하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가야 될 시간에 왔구나 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아침에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날 생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약간 분주함을 느꼈는데 제가 이럴 때 하나 팁을 드릴게요. 문고리 기도라고요. 여러분이 사실 주일마다 교회 올 때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기도, 문고리 기도. 차에서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분주했던 마음, 혹시라도 누구와의 불편했던 마음들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고,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면 교실에서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벌써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 내 영적으로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고리 기도,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 이 내용은 아니었지만 여러분께 이거 하나 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흥원이 주최하는 침례교 교사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고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또 참석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이 자리는요, 2020년을 돌아보고 또 2023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먼저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어려운 시간을 함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지나온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교회의 담임 사모이면서 동시에 또 교육가로서 그간 수고하신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과 교사분들에게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히려 느껴져서 제가 좀 많이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의 표현과 말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격려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또 개인의 그 필요에 맞게 각자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시는 그런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그래서 제가 1부에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잘했습니다. 우리 오늘 혹시 주제 아시나요? 제 특강 주제, 제목, 잘하는 교사, 잘하는 교사. 예, 다시 한번요. 시작. 잘하는 교사, 잘하는 교사.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했습니다, 정말 잘해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그냥 일부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자세와 또 알아야 될 다짐들, 또 세 번째는 3가지 학습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우리 한번 내 마음, 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너무 잘해왔어, 수고 많았어, 예, 이렇게 한번 격려해보세요. 스스로 다독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잘해왔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여러분 사실은 온라인으로 전향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때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고 싶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을 때 그러지 못했던 답답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견뎌오시고 교사의 직분을 지켜오신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이 큰 칭찬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째, 저는 이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교사는 위대합니다. 자, 시작. 교사는 위대합니다.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내 자식이 소중한 만큼 다른 부모의 자녀도 소중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다른 학생들을 대합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성애라는 것, 부성애라는 것을 이미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위대한 것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가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고 위대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교사인 여러분은 사실 부모님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에요. 어떤 부모는요, 다른 자녀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식만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임에도 사랑은커녕 상처를 주거나 방치시키고 또 미성숙해서 어리석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사들, 여러분이 맡은 자녀들, 여러분 자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과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교사들 중에 내 몸으로 낳은 아이보다 교회에서 맡겨준 사역하느라 미처 내 아이를 챙기지 못한 경우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좀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답니다. 그러신 분들 이곳에 있으실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교사를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교사를 할 수 있고 맡겨주신 주의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 직분이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분은 또 위대하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 아이도 키우기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고 수고한 여러분 정말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몰라주던 아이들, 다루기 힘들었던 아이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아직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한 아이들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사로 섬기면서 가슴 아팠던 일들, 한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아팠던 시간들 반드시 있으실 텐데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너무 사랑해서 아팠던 거예요. 사역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서 지쳐있는 교사와 교육자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계시다면, 야, 네 몸도 못 챙기면서 교회 일하냐? 이렇게 누군가는 비방하고 잘 모르는 사람이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대충 했다면 몸 안 아픕니다. 듬성듬성했다면 마음 안 아파요. 아이들을 건성으로 사랑했다면 전혀 안 아픕니다. 나 자신을 챙겨가면서 주일 하는 것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그런데 사역하다 보면 뭐 밥 먹을 시간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아이들 막 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 못 먹을 때 있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이들 막 챙기다 보면 내 몸 가누기 어려울 때가 있답니다. 캠프 가보세요. 나는 체력이 딸렸는데 애들은 에너지가 넘쳐. 그래서 애들에게 따라가다 보면 갔다 오면 뭐 몸살 났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맞추다 보면 내 나이, 나의 환경, 이 모든 걸 뛰어넘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내 몸 챙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챙긴다? 아이들 마음도 만져주기 어려운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아프신 분들 스스로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연약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약해진 나를요,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만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 다시 그냥 그렇게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자책하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다시 일어나. 이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하시다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몸도 약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신다면 내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회하면서 이민 목회로 15년쯤 달려올 때 뭐 아이 키우면서 목회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마음이 점점 힘들어지기도 했지만 마음보다 더 힘든 건 몸이 나중에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아프다 할 때 어느 환경적으로 제가 마음에 내가 이제 어쩌면 15년 담임 목회 15년이 내 마지막일 수 있어. 나는 씨를 뿌리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열매를 거두고 맺는 사람은 다른 사람일 수 있어라는 어떤 환경이 제게 주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야, 열심히 목회하면서 사모 열심히 하더니 병들었대. 자기 몸 좀 돌보지. 죽기 살기로 하더니 저렇게 됐대. 이런 어떤 말없는 소문들이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이민사회 속에서 그 말들이 저에게 꼭 환청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저는요, 제가 아파도 아프다는 표현을 잘 못하고 그냥 혼자,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혹시라도 교회와 목사님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제 스스로 조심하던 때였어요. 그렇게 이렇게 달려오면서 지내오는 시간 속에 주님이 제게 한 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날 너가 어떻게 달려왔지? 네,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럼 부끄럽니? 아니요. 만약에 네가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네 몸 챙기면서 달려올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그러고 싶지만요,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럼 됐어. 죽을 만큼 달려와서 몸이 아픈 거야.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 변명하라고도 하지 말고 그 말을 지나쳐. 그냥 네가 어떻게 살아왔고 네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그 중심만 내가 알면 된 거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탁 채워주신대요. 죽도록 충성했으면 아픈 게 당연한 거야. 이 마음이 드니까요, 제가 뭔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거예요. 대충 했다면, 제 몸 살리면서 했다면 안 아팠을 거예요. 너무너무 성도를 사랑하다 보니 제 몸이 아프고 제 뼈가 저릴 정도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며 달려오다 보니 당연히 아픈 거예요. 그럼 그 아픈 시간 지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어요? 넘치도록 썼어요? 그럼 많이 썼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금 썼다면 아직도 많이 있겠죠. 근데 많이 써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주를 위해 썼다면, 그러면 없어서 오는 잠시의 어려움, 불편함, 고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 뭔가 어려워지면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뭔가 너무 크게 잘못해서인가? 벌을 주시나? 이런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안 해도 될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요, 심지어 회개까지 했어요. 저도 너무 열심히 하던 분에게, 그분이 딱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유, 자기 몸 좀 챙기지, 얼마나 못 챙겼으면 저렇게 아플까 했던 그 생각, 그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분이 죽도록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팠던 것을 더 칭찬해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했던 거,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돌아보면요, 제가 두려워했던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인 거예요. 우리는요, 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의 평가를 무서워하는 게 우리 안에 내재돼 있어요. 그 칩을 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자유한 사역자가 되고 자유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겼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중심인데, 우리는 사람이 나에게 보이는 것, 잘했느냐, 좋은 성과를 거뒀느냐, 건강하느냐, 잘 사느냐, 멋지냐, 이거에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그거 지금 오늘 빼자고요. 빼세요. 빼세요. 네. 하나님은요, 사람처럼 판단하지 않으세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평가 기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연약해서 실수를 설령 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에 중심을 다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모르고 하는 사람들의 말 염려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알면, 심지어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정확한 저울추 대신 주님이 판단하시면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달려가시면 좋겠어요. 사역하다가요, 미처 못했던 가정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래요. 다 잘하면서 와야 되는데, 중요해요. 균형 가지면서 주일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못할 때 있어요. 설거지 못하고 교회 올 때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 뭐 설거지도 못하고 주일하냐 이래도요, 그래 나 설거지도 못하면서까지 주일했다, 당당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가서 설거지 하면 되잖아요. 네. 자녀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 내가 주일하다가 자녀를 미처 못 챙겼던 것들, 우리는 영적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한 세대, 지금 세대, 다음 세대를 바꾸라고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는데, 복음 하나로 영적 자녀를 양육하며 달려온 여러분은요, 진정 하나님의 이렇게 평가하셔요. 위대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입니다. 지나온 것 잊어버리세요. 이제 2022년 저물어졌습니다. 계속 곱씹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못한 거. 물론 반성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묻혀있게 된다면 그것도 또 침륜에 빠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혀있지 마시고요. 지나온 것 잊어버리고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교사로 섬기다 보면요, 이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사들과 많이 대하다 보면요, 사모님, 제가 청년이라서 가장 어려운 게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전화하기도 어렵고요. 또 전화해도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사모님, 제가 자녀가 없어서 키워보지 못했는데 교사가 되다 보니 부모를 대할 때 당신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요, 여러분, 교사로 섬기다 보면 2022년까지 여러분, 선생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우리 아이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부모들도 만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부모들이 컴플레인을 가지고 옵니다. 불평,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나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는 의기소침해져요. 말씀드린 대로 자녀가 없는 선생님은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이런가? 아니면 좀 젊은 선생님은 내가 젊어서 이런가? 아니면 경력이 좀 없는 선생님은 내가 교사 경력이 없어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나? 이런 내 약점을 가지고 그분의 그 불만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교회에 대한 어떤 개선점을 이야기할 때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 과정을,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전화하기도 어렵고 전화해도 할 말이 없고 이런 횡설수설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 약점이 드러날 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부모가 대할 때는요, 그 모든 우리의 선입견을 일단 없애야 돼요. 여러분 안에 내가 이래서 이런가? 이게 부족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없애시고, 여러분이 내가 교사로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는 영적인 교사라 할 때, 내가 주님이 영적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영적 교사로 맡겨주실 때에는 나이도 상관없고 또한 직분도 상관없고 그리고 경력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그 스테이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도 상처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대하거나 다른 교사를 대할 때 내 중심에 나를 교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무에게나 안 맡기시는데 나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오늘도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없다. 그럼 괜찮은 거고요. 두 번째, 내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적 자녀들을, 그 양들을 사랑하는가? 문제없다. 그러면 바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교심해지시거나 여러분 절대적으로 선입견 가지고 그 상황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누구든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유약하고 온유했던 디모데는요,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자신보다 나이 많은 성도들, 경력이 훨씬 더, 본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니까 두렵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걸 바울이 알고 디모데에게 권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디모데야, 너가 무엇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지 내가 안다. 성도들이 너를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력이 짧거나 자녀가 없는 분이 교사 되거나 청년 교사로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이 안에 넣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사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 나이가 어리다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에요. 무시를 받는 게 나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바로 그 안에서 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이 담긴 말을 하라. 여러분들이 부모를 대하거나 누구를 대하든 사랑을 담고 말을 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격지심을 가질 이유도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알 수 있죠. 우리 교사 정도 되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예, 사랑으로 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하고 경쟁심을 갖고 하는지,
그리고 이 말을 통해 나를 격려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에게 나의 마음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실 우리 다 알 수 있다고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의 말에 여러분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을 했을 경우는 상대방이 살아나고 또 그 말은 용기를 주면서 따뜻함을 줍니다. 그 말을 상대방이 느끼게 되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쉬운 원리죠. 사랑의 말에는요, 축복이 들어가 있고 긍정이 있고 힘 있는 언어, 이런 모든 표현을 다 담고 있는데 믿음의 선배로부터 받았던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오늘도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그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언어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사랑의 언어를 담아서 사랑 많은 교사의 언어를, 태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좀 너무 쉬운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게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교사에게는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 사람 누구도 아닌 이 영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걸 보여주는 건 그 언어에서도 나오고 행동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학생과 부모님에게 보여진다면 여러분을 보고 나이에 맞춰, 경력에 맞춰서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담고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나를 좀 존중해 주세요, 나를 좀 이렇게 존경하는 표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들에게 사랑에 담긴 말을 했는가, 내가 확실하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보여줬는가, 점검한 후에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젊은 청년 선생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본과 중심을 지킨 사랑으로 부모 학생들을 대하시고요. 가르침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올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또 바른 길을 권하고 부모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점, 약하다는 그 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계산법, 하나님 경력 계산법은 세상 나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22년까지 견뎌오신 그리고 버텨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건요, 여러분 격려하는 메시지, 격려가 좀 되시나요? 네, 힘이 좀 되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코로나 기간에 안놀란 교회 성도들, 선생님들 없습니다. 갑자기 현장 예배가 사라지면서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우리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고, 예배 같지도 않던 유튜브 예배가 어느새 그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나도 혼란스러운데 다른 이들을 챙겨야 했던 여러분들, 그리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또 모이지 못하니 처음에는 불같았던 그 열정도 서서히 식어져 가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예전 같지 않다는, 그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모든 부분들을 거쳐오시고 버텨오신 여러분, 그리고 직분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버팀도 영성입니다. 견딤도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체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고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2023년 또 힘있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겪으셨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는 언택트 문화의 정착입니다. 비대면 문화가 정착됐어요. 온라인 쇼핑, 물건이나 음식 주문하면 대면 없이도 문 앞에 놓고 가는 문화가 이제 너무도 편안해졌죠. 당연하게 됐고요. 온라인 교회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SNS가 더욱 활발해지고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활성화로 셀럽들이 생겨났고요. 직업도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단 사이비들이 영상으로 성도를 신앙을 혼란케 하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성 인식이 변화됐고요. 약화됐어요. 믿는 무리 안에서도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실 텐데, 이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후에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안정한 생활 변화에 의한 심리 정서적인 영향을 받아서 두려움,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했습니다. 4명 중에 1명꼴로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여러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 또 공황장애 겪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가 점검하고 신속하게 가르쳐야 될 것,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중고등부 교사분들은 종종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론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 성도님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 즉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이므로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고 권하면서 우리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모든 교회들은 발빠르게 유튜브 예배를 전향해서 다 예배할 수 있게 제공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면서 온라인 예배 괜찮네, 이제는 교회 안 가고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과 아이들, 교인들이 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요, 교회는 나가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정상성 논란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론에 혼란을 겪고 있는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바른 교회관을, 교회론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인 여러분, 교육자인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꼭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요,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우주적 교회와 지역 교회로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2년 전 침례교 교사 컨퍼런스 때도 살짝 언급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다시 언급합니다. 비가시적 교회, 즉 우주적 교회가 있고요. 가시적 교회, 지역 교회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우주적 교회는 특징적으로 크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고 나오는 이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즉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즉시 우주적 교회 회원이 됩니다. 천국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 교회는 온전히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로서 완벽한 교회이면서도 또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되기 때문에 완전함을 향해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 교회는요, 코로나 이후에 이 지역교회, 교회론, 공동체성이 약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건 잘 들으세요. 성경에 대략 135회가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130회 이상은요,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우주적 교회에 대해 설명한 에베소서 1장 23절도 결국 에베소에 있는 지역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지역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 성도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통해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렇게 여러분 교육해야 돼요. 좀 더 심도 있게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혼란의 시작은 내가 교회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라는 이 구호와 함께 시작됐어요. 네, 하나님은요, 나 자신이 나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받으시고요, 영상으로도 예배를 받으시고 현장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다 받으세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는 받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내가 교회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내가 교회다라는 교회론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약에서는요, 교회를 두 가지로 칭합니다. 카할, 에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할은요, 부르다의 뜻에서 기인한 말로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회중의 모임, 이것을 카이라고 하는데요. 카할은 123회가 나오는데 73회가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에다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 실제적인 조직,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자,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 구호와 굳이 비슷한 구절을 제가 찾는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너희가 성전인 것과 여기 성전은요, 너희가 교회라는 말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사용한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하게 구별된 곳의 개념이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전혀 다른 헬라어입니다. 뭐뭐로부터, 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다. 즉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이 된 건 맞습니다. 거긴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은 다른 개념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요. 혼란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교회는요, 그 몸, 그 성전들이 모여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즉 에클레시아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그 정의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를 굳이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볼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나 혼자로서는 에클레시아의 정의에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과도기에 나 혼자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나 혼자이면서 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전은 될 수 있지만. 이래서 이거는 모순이에요. 내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될 때 교회라는 용어는 비록 미완성 용어이지만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척해서 성도가 한 사람인 경우는 그곳 교회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한 말로 그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지금은 나 혼자 교회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점으로서 교회는 맞지만 이렇게 당신이 교회가 종착지로서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종착지로서 하나의 완성체로서 완전한 교회의 정의로는 내가 교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역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뿐이야. 진정한 교회는 나야. 내가 교회니까 교회 안 나가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 맞는 것 같다고 여러분 혼란스럽죠? 근데 교회의 정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내가 교회의 완성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도 거리 두기가 사라진 지금에도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않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재난이 발생했어요.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없는 오지나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나 선교사님들에게는 유튜브 예배 유익합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인 중에 교회는 아직 나갈 수 없지만 어떤 특정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서 그 사람은 그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다면 전도의 다리가 되어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병환으로 교회 나올 수 없는 환자들, 그런 분들에게는 영상 예배 주님은 당연히 이해하시고 그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충분히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는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 헷갈리면 안 돼요.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요, 성도와 학생들이 함께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 교회 안에서 작은 공동체인 목장, 셀, 소그룹에 속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붙들어주어서 힘있게 교회 전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복음 전하는 사역을, 이 지상 명령을 계속해서 힘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교회론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대들에게 지역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도록 교사와 교역자분들이 오늘 이것을 잘 숙지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논리로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분별이 없이 성도고 교사이조차도 헷갈려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이는 것,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힘 모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사들의 공동체성 확보를 위한 방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못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임이 예전보다 적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관계 선생님들 간의 공동체성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우리 공동체가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교사들도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교역자에게도 그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필요해요. 아이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필요하고 교육자분들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더 특별한 치료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사들 중에 분명히 예전보다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낙후되고 약화됨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내에 돌봄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점검해서 2023년에는 돌봄 사역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딱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역하느라, 다음 사역 준비하느라 교사들끼리 모여도 사역 이야기만 합니다. 잘 모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활동만 합니다. 또 일만 하다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년 지나도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고 어느새 2, 3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뭔가 흡족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쏟아붓기만 하면 금방 지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사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너무 쉽게 지치는 것 내려놓으려고 한다면, 우리 돌봄 사역,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돌봄 사역을, 교사 돌봄 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팁 하나를 드릴게요. 돌봄 사역은 결국은 내 마음이 채워져야 될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감정, 은혜, 계좌의 원리를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보면 스티븐 코비는 건강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수준을 감정, 은혜, 계좌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돈을 은행 계좌에 넣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사용할 수 있듯이 서로 간에 신뢰감이 쌓여지고 안정감이라는 감정을 은행 계좌에 다 저축해 놓으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부탁할 때 그냥 쑥쑥 꺼내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돼요. 어쩌면 우리 교사들 내에 뭔가 누가 부탁하면 귀찮고, 뭐가 부탁하면 내가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면 내 감정 계좌가 바닥난 거예요. 교사들이 쉽게 지치는 이유, 감정 은행 계좌가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하게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따뜻한 인사. 자,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대학교에서. 말할 시간도 안 주고 제가 얘기하네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 학생에게 너 어디 아픈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한 A라는 사람을 놓고. 너 어디 아픈 것 같아? 너 혈색이 안 좋다? 너 괜찮은 것 같아? 하루 동안 들은 사람이요. 첫 번째는 어디 안 좋니? 아니 괜찮은데? 이러더니 두 번째 또 만나는 사람이 A야, 너 왜 얼굴이 좀 거무스름해졌다? 이러면 나 괜찮은데? 어제 좀 늦게 자서 그런가?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만났습니다. 너 왜 이렇게 좀 눈밑이 좀 검해진 것 같고 그렇네요? 이러니까 괜찮은데 내가 어저께 늦게 자서 그렇고 내가 혹시 나도 모르게 어디 아픈가? 이러더니 사람들이 하루 종일 만나서 어디가 아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기운이 없습니다. 얼굴은 더 검해졌군요. 피부색이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났더니요, 그 사람이요, 밤에 나중에 보니까 난 암 환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따뜻한 인사, 눈빛, 말.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문고리 기도를 하라는 건요, 내가 막 분주하게 여러분 들어오잖아요. 오늘 너무 바빠. 오늘 특히 교회 올 때 막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애가 막 울고, 야 빨리 준비해, 빨리 가야 돼, 나도 교사거든 내가, 이러면서 애를 막 끌고 오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겨우 운전하면서 마음을 캄다운 시켰지만 그래도 진정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뻔하죠.
그래서 문고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마음들이 내 안에 부어지면 잠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탁 바꿔주시니까 들어오면서부터,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기도가 시작되어서 들어오면 만난 사람에게 당연하게 눈빛이 벌써 반달눈이 될 것이며 따뜻한 말이, 오늘 더 예뻐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오늘 더 은혜로워 보이세요. 오늘 너무 예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감정을요 자꾸 거기에다 채워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 계좌를. 그래서 교사간이든지 학생간이든지 성도간에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적절한 스킨십. 투마치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싫어하는 거 막 끌어안고 막 흔들고 막 이러지 말고,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적당하게 두드려주고 다독여주는 거, 또 안부 물어주는 거, 지난 주간 잘 지내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상대방의 말도 또 이렇게 뭐 얘기할 때 나 지금 바빠서보다는 잘 들어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이요 감정 은혜 계좌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의 언어,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 여러분 잘 아시죠?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도 제가 한번 여기다 넣어봤어요. 이거를 여기다 넣어도 감정 계좌가 풍성해지겠구나. 자, 인정하는 말. 사랑과 격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사랑해,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로 마음이 쫙 힘을 얻습니다. 와, 너 대단하다. 이런 말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막 좋은 말을 해도 그것보다 이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훨씬 퀄리티 있게 질 좋은 시간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감정을 어떻게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선물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선물에 담긴 그 사랑,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골랐을까라는 그 노력을 감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성이 깃든 선물, 막 비싼 것보다는 그래 의미를 닮은 선물을 한다면 그걸 최고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사람의 감정 계좌도 올라가겠죠. 또 봉사,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 채워주는 거, 이런 부분들. 이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해 해도 이 사람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도움을, 너 혹시 내가 도와줄 거 있어? 이러면 나 이거 있어 하면 딱 도와주면 그때 사랑이 꽉 채워지는, 감정 계좌가 아주 풀로 차는 거죠. 자, 그리고는 스킨십도 있죠. 포옹해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손을 살짝 잡아주는, 이러면서 사랑을 느끼는. 지나가다가 손을 딱 잡아도 이분이 스킨십의 제1의 언어라면, 사랑을 느끼는 언어라면 그냥 지난주에 힘들었던 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게 다 씻겨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딱 맞게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1, 2, 3, 4, 5가 다 있거든요. 근데 1순위가 뭔지를 알고 해줄 때 감정이 꽉 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아주 효과적이겠죠. 실제적으로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SNS를 활용해 보세요. 교사들 간에 또 아이들 간에 소그룹을 만들어서 1년간 카톡방을 한번 운영해 보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처에서 성경 통독을 하면 좋겠다면 달려라 유아처 성경 통독방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계속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해도요 1년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저도 여전도회 회장단들과 1년 성경 통독을 2022년 새해 들어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뭐 힘들어 했을 분도 있으실 거고, 내가 꼭 이거 해야 되나,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면 되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엔 지금 다 고백하는 거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마지막이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 근데요 다들 이것 때문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요 달려갈 때는 힘들어요. 누가 끌어주면요 나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걸 잘 견뎌내고 보면 결국 직분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성경 통독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사역이 나를 살게 했다는 걸 여러분 다 기억하고 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성경 암송반 그거를 또 만들어서 하고, 오늘의 감사 나눔 방, 하루에 한 감사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류하는 거, 그러면서 서로 힐링 받아요. 그랬구나, 축복하고 하트 하나 눌러주면 그걸로 사람들의 감정, 교사들의 감정, 학생들의 감정의 그 계좌가 쫙 풍성해진답니다. 한 문장 기도방, 그냥 오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딱 한 문장으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탁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걸 개설해서 하면 소속감을 줘서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사실 생각하면 더 많이 나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캠핑이나 날씨 좋을 때 이제 피크닉 하세요. 그동안에 못했던 피크닉 가셔서 보물찾기 애들만 해야 되나요? 우리도 좀 합시다. 보물찾기 하시고요. 서로를 알 수 있는 게임들, 이렇게 5가지 언어 알면 정확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듯이 그럴 때 한번 하자고요. 언제 하시려고요? 네. 그리고요 공동체 게임 하면서 서로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이제 2023년에는 모든
모든 침례교 교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천사 게임 같은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시간, 그리고 함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좀 그것이 좀 빠르다 싶으면 두 달에 한 번, 그래 이렇게 교사들과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들도 갖는 거. 여러분, 계획을 세울 때요, 내가 해야지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아예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는 교사들과 식사한다, 이렇게 정해놔야 사람은 실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반에서는요, 아이들과의 시간들을 또 정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의 감정을, 사실 그 아이들과 내가 소통하는 것, 특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쉽진 않거든요. 특히 처음 만나는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친밀함을 쌓는다 쉽지 않은데, 그거 한번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새해가 되면요, 반이 교편되고 편성되잖아요. 그럴 때 학생들의 필요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돼요. 노는 시간, 뭐 한 달이 돼도 좋아요. 여러분, 너무 모든 걸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학교는 논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노세요. 그래서 물질도 좀 풀어주시고요, 반에 간식을 살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쓰시지만 교회 재정으로도 좀 주셔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속담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배고픈 자에게는 귀가 없다. 배고픈 사람은요, 일단 자기 배가 채워지기 전에는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학생들도요, 처음 교사를 만나면요, 그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나? 이 선생님이 나에게 사랑을 갖고 있나? 이게 가장 관심이 많고요, 민감해요. 예민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간다라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는요, 교사의 메시지 안 듣습니다. 듣는 척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음은까지는 못 연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기뻤는지, 뭐가 제일 슬펐는지, 이런 것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나누지만 특별히 교회 학교가 이번 1월달 내내 논다. 너무 좋지 않나요? 애들이 오고 싶을 것 같아요.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과자 계속 주고 하는,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김포에 있는 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매주 교회 가면 뭘 준대요. 성도님들에게도 주고요, 애들에게도 매주 준대요. 막 심지어 쌀도 주고요, 떡도 주고, 간식이 항상 있대요. 막 고구마도 주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거라도 받으려고 코로나 때 교회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쁜 건가요? 우리는요, 이거 주다가 아이들이 진짜 본질을 모르면 어떡해요? 아니, 주기라도 하라고요. 일단 충분히 주고 본질을 얘기하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본질을 강조하다가 안 준다니까요. 충분히 주면 아이들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는데, 교사가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 거랑 애들이 충분히 받았다는 거는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을 한다면 여러분들 못 줘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잘하시고, 한국에서 내가 그렇게 교육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반에 들어가면 선생님의 말씀만 잘 듣고 끝나는 거, 정시간에 끝나는 것만 교육받고 학습받아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렇게만 교육받았다면 하고 싶어도 내 안에 DNA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답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을 노세요. 근데도 애들이 뭔가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 2달 노세요. 놀아도요, 복음 들어갈 수 있어요. 함께 놀면서 우리 예수님 진짜 잘 믿자. 먹으면서도 얘들아, 절대 우리 주님 떠나지 말자.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어떤 게 복음인데요? 어떤 게 사랑인데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데요? 오늘 이거 하나 가르쳐야만, 오늘 이거 안 가르치면 막 화가 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애들이 잘 안 들었어요. 전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안을 생각하는 그 교사,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애들은요, 여러분이 마음만, 귀가 없대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귀가 없대잖아요. 배고픈 걸 채워주고 나면, 아이들 마음이 꽉 차면요, 선생님들이요, 지나가다가 아이치 하는 것도 듣는다니까요. 정말 작은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는 건요,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감정이, 선생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나를 관심 갖고 있다, 나의 마음의 이 행복지수가 높아지면요, 그때는요, 복음은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거를 못했다고 안달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이 아이와 친밀감을 쌓았는가를 더 고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때요, 대화 주의할 때요,
아이들로 하여금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소그룹 모임을 이제 대화 가운데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때요, 하나 룰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나면 전체가 우와 아주 극한 반응을 보이게 하는 거를 룰로 정하시는지,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면 고맙습니다, 이런 어떤 걸요 정해주세요. 안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아이가 어떤 아이는 말 표현을 잘하는 아이가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좀 드문드문 뜸성뜸성 말을 좀 잘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아이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 아이가 이제 잘 용기를 갖고 얘기했는데 딴청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소속되어 있는 셀 그룹에서, 목장 모임에서 안정감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바운더리를 쳐줘야 돼요. 한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눈을 보고 경청하고 바라보면서 마치고 났을 때는 정하세요. 하나씩. 우! 이런 걸로 정하시든지, 아니면 고맙습니다, 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요, 아, 내가 이 반에서는 내 마음을 나눠도 되겠구나, 이 선생님과 이 아이들에게는 내 마음의 지난주의 고민을 말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시면서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교사는요,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정말 교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하나님 나에게 의사소통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목표가 돼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말을 건네고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교사는 학생과의 대화 속에서 학생을 인정하고 그 학생의 말에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들을 수 있다면 그 선생님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교사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정답을 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학생의 말을 끊습니다. 중요한 말은 뒤에 있는데. 제가요,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학생들과 얘기할 때, 특히 중고등학생과 대화를 할 때요, 부모님들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티네이저라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은 말이야, 선생님 생각은, 이럴 때 이 호칭을 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렇게 나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심적으로 안정감을 느껴요. 동등한 대화의 상대라고 느껴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야 앉아봐봐, 그래? 아빠는 이러잖아요. 그럼 벌써 상하 조직이 되면서 아이들은 나는 이제 아빠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 어른에게는 나의 마음을 다 표현해서는 그 예의에 벗어나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돼요. 그럴 때 선생님 말이지가 아니라 나는 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대화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길동아, 엄마는 이러지 마시고요, 길동아, 나는 이렇게. 교사가 자기 자신만이 티칭해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바꾸셔야 돼요. 진리를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면 아이들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 티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반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공과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반교사가 왜 못 듣는 줄 아세요? 교재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 못해서 그래요. 교재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 못하니까, 자,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아이가 답을 해요. 근데 그 답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답이 나올 텐데 뭘 생각하냐면 그 다음 질문 생각하게 돼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 거 자꾸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서 충분한 숙지가 돼야 되고요. 의사소통에서 1단계에 머무르는 교사가 안 되려면 분반 공부할 때 교사가 가르쳐야 될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될 것, 그렇게 될 때 교감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세와 눈높이도 맞추는 것. 유아초 선생님들은 당연히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의 수준에 맞게 얘기해야 되겠죠.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무 어린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안 되듯이 몸을 그에게 향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해볼게요. 자, 자세와 눈높이를 한번 맞춰봅시다. 자, 실천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몸을 그에게 향하세요.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 눈을 보세요.
예.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듯이 예, 몸을 좀 더 숙여주십니다. 예. 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할 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예, 이렇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공감하면 의사소통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하면 그런 분 있는 거 아세요? 상대방이 얘기를 시작하면 일단 좋으시는 분 있어요. 눈을 감고. 본인 말을 다 하고 나서. 또 이런 분 있어요. 말을 다 하고 나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막 청소해 이렇게 막 정리하는 분 있어요. 인데요, 이게요. 나중에 보니까 습관이더라고요. 습관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여기 남자분들 오셨고 하니까 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어차피 여성분들은 잘하세요. 남성분들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그래도 잘하세요. 20년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계신데 여러분들은요 정말 교사 되시기 정말 잘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남성분들이 교사 되시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 아내에게 자녀에게도 잘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많이 배우고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 나 자신을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남자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80까지. 자, 이렇게 감정은혜 계좌에 좋은 감정들인 신뢰, 이렇게 안정감이 많으면 반목회, 또 교육목회는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제 잠깐 시간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학생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어서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을 옆 사람과 잠깐만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생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거 제가 일단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 중에서 난 이걸 실천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옆 사람에게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듣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하면 그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짝 없으면 그냥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 선물이라. 감사해요. 설문지 다 나와 있습니다. 대충 시간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아멘. 아멘. 자, 이제 또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아이들이 나의 가르침을 100% 이해하고 있을까? 그동안에 내가 가르친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문지를 나눠드렸습니다. 빠른 속도로, 한국말이니까요 번역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여러분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서 ABC 맞는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학습자인지 알게 될 거고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A가 가장 많이 나왔다. A에 주로 답을 하셨다면 시각적 학습 방법. 당신은 봄으로써 배웁니다. 자, B. 네, 예상대로 청각적 학습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들음으로 배웁니다. C.
C. 네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당신은 운동적 학습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촉각과 행동으로 배웁니다. 제가 이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사실 ABC를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럼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너무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역시나 항상 이것을 설문지를 조사할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분들이 시각적이에요. 비슷해요.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럼 볼게요. 이 설문지를 통해서는요, 내가 내 유형의 학습 스타일로 가르쳐 왔는지,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무슨 학습 유형으로 개발되면 좋은지를 저희는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인간이 두뇌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은요, 3가지예요. 시각적, 청각적, 감각 지각적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3가지 학습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학습자인지를 알면 우리 교사들은 내가 지금까지 내 학습 유형에 맞춰서 가르쳐 왔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내가 추구하고 나의 성향인 학습자 유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이 전체를 다 알면 다각도로 이제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그럼 특징을 보겠습니다. 시각적 학습자들은요, 구체적인 사항들을요, 잘 적습니다. 분석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글을 이렇게 많이 적는 분들은요, 사실 시각이에요. 눈으로 봐야 그것이 입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분들은 앞에 앉습니다. 네, 아마 자기 자신 잘 알 거예요. 앞에 앉아요. 그래서 앞에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예배 시간에 다니는 애들, 이상하게 늦게 와서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슬립니다. 왜? 나의 지금 학습에 방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정돈되고 깨끗한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무언가 떠올리기 위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왜? 예, 박수 치시는데 여기서 상상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머리에. 심심할 때는요, 뭔가 봅니다, 이분들은. 그리고 색채가 들어있는 그림이나 발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걸 보는 거는 시각적인 분들은 사진을 꼭 찍습니다. 좋아해요. 이렇게 보여져야 내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라고 느껴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말로만 하잖아요. 그럼 오늘 강의 별로야,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를 판단할 때도 내 학습 유형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전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각자에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요, 시각적 언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듣거나 읽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얘들아, 우와,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이러면요,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들을 보면요, 성격으로는요, 내성적인 사람도 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다 들어가요. 이건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 한번 보겠어요.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일단 공간을 쫙 둘러보는 애들 있어요. 시각적인 애들이에요. 그리고 애들이요, 이름보다 얼굴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말보다 몸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아이들이요, 선생님이 웃어주고 눈웃음해주고 이런 걸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아이는 그때 사랑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있죠. 선생님, 오늘 머리핀 너무 예뻐요. 시각적인 아이들. 예, 그런 아이들이에요. 학습 환경에 따라서요, 아이들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야 돼요. 앞에 누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아이는 보이는 것으로 바로 습득을 하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많이 놓여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요, 자, 누가 예쁘게 오늘 예배드리는지 보겠어요 하면요, 보여지는 거니까 예쁘게 안 씁니다. 그런데요, 유치부 선생님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 많이 그래요. 어릴 때 가장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있어서 65%가 이 시각적 학습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개념 같은 거를 비디오를 보여주거나 슬라이드, 동영상 보여주면요, 아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청각적 학습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적 학습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듬성. 왜냐하면 30% 정도가 청각적 학습 유형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은요, 훌륭한 강의 그리고 토론을 좋아합니다.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그래서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주면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한두 과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꼼꼼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분들은 청각적 학습 유형을 가진 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를 맡겨보세요. 잘 가지고 올 거예요. 네. 이분들은요, 언어가 발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리는 곳에 앉으면 되지 내가 굳이 앞에 앉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청각적, 다시 한번 손 들어보면 저 뒤쪽에 계세요. 한 분 빼고. 예, 듬성이 듬성. 그래서 앞이든 뒤든 상관없다. 잘 들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 이 마이크 소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잘 들려야 학습을 하니까. 누군가의 옷에 대해 색깔이나 어떤 옷인지에 대해서는 잘 개의치 않고 기억을 못하는데 왜 그들이 그날 그 옷을 입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주로 말로 표현을 잘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 누가 읽어볼까 할 때 손을 들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는 아이들은 들음으로 배움을 갖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소음을 일으키는 아이들 있죠, 반에서. 이 아이들이 바로 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적 학습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심심할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시각적 학습자들은 눈을 감고 이렇게 상상하죠. 이분들은 허밍을 하거나 혼자라도 말을 해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음으로써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배운 것을 입으로 말을 할 때 기억력이 향상돼서 장기 기억까지 가는 거예요. 배운 것을 말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개념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경우에 더 잘 이해가 되고 오래 기억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게끔 만들고 누군가의 설명을 또 한 번 듣게 되는 것.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토론을 시켜주세요. 토론. 하나의 주제를 주고 그냥 뽑아서 A, B로 해갖고 나눠서 토론시키면, 그리고 글을 읽게 하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잘 정렬을 시키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럴 때 목소리가 좋은 선생님일수록 이 아이는 잘 듣습니다. 또 듣기 좋은 목소리에 민감합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음성. 그래서 얘들아 이런 분들이 더 안 좋아요. 이렇게 목소리가 되면. 근데 아름다운 음성으로 해줄 때 아이들이 훨씬 잘 들어요. 말을 항상 조심해서 하시고요. 따뜻하게 하시고 또 칭찬한다면 이 사람은 훨씬 더 효과 있게 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외향적인 거나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말을 표현함으로 잘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C라고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C. 예, 제법 되시네요. C는 사실은 어른이 되어서 C는요, 5%에 불과하거든요. 사실 통계적으로는요. 신체적 촉각에 의해서 학습을 배우는 분들이에요. 어릴수록 운동적 학습자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손 드신 분들 중에 우리보다 좀 젊으신 분들이 여기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것을 해보면 청년 선생님들에게 여전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요, 추상적인 개념 어려워요. 그래서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경험을 시켜야 돼요. 우리 아이들 딱 생각하면 돼요. 활동적이어야 하고요. 자주 중간에 쉬게 해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쉬지 못하고 1시간 반을 그냥 달려가서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쉬게 해줘야 돼요. 중간중간 쉬게 해주고. 근데 제가 아까 쉬게 하기 위해서 서로 옆에 분과 대화하세요 했던 게 그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말할 때 손짓과 움직임이 많아요. 이러고 막 뭐 허가할 때도 막 이렇게 허가하고 막 이러면 왔어 막 이러는 분 있죠. 이분들이 바로 운동적 학습자라고 보시면 돼요. 말이 곧 신체적 운동. 말이 신체적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우리가 축하한다, 뭐 잘한다 이럴 때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기억을 되뇌일 때 그 사건이 생각이 나긴 하지만 어떤 모습인지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잘해요. 심심할 때는요, 움직입니다. 뭔가 움직여요. 이럴 때는 참견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요. 일일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을 자꾸 주면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요리하고 블럭하고 엔지니어 뭐 미술 뭐 이런 걸 계속 하게 하면 훨씬 학습 효과가 인지 발달과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여행과 같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특히 이분들이 리드하게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문 앞이나 쉽게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곳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일어나서 움직여야 그 다음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중에도요, 이렇게 이게 발달되어 있는 애들은요, 이 아이들은 손에 뭐라도 쥐어줘야 돼요. 이렇게 손에 뭐 공이라도 쥐어줘서 계속 움직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엄마가 딱 볼 때는 야, 그냥 집중해, 이러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5분에서 15분 공부하고 사실 또 쉬어야 돼요. 쉬는 시간이 있어야 그 다음 공부가 되는데, 우리 엄마와 학습 유형이 안 맞는 경우는요, 아이가 이제 엄마가 딱 들어왔을 때 아이가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쉬면서 그 다음 공부를 준비하는 건데, 엄마가 볼 때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야단 맞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제 반복되는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촉각으로 계속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좋아요. 자주 신체 접촉을 해주세요. 안아주는 거. 열정과 활동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면, 활동하는 모습을 막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진짜 잘하고 더 잘하게 됩니다. 손에 쥐어주게 하는 거, 음악을 틀어놓고 자주 휴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또 촉각을 자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한다면 좋아요. 역할극, 반에서 역할극 같은 거 시키는 거, 너 이번에 이제 아빠 해봐라, 아니면 뭐 모세 역할 해봐라, 이런 거 주면 또 굉장히 또 잘합니다. 또 이제 뭐 보여주는 거, 여기 다 나왔죠? 예, 그렇게 해주면서 여러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할 때 선생님이 의자를 정리하는 거, 뭐 좋은 일 하는 학생을 지금 찾고 있어요. 아니면 교실에 들어와서 불을 켜는 걸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했으면 좋을까 할 때 손을 들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면 바로 운동적 학습자가 주로 본인이 손을 들고 합니다. 심부름 시키면 진짜 잘합니다. 예, 막 뛰어다니는 거, 뭐 갖고 오는 거 너무 잘하고요. 거기에 박수 한번 쳐주잖아요. 날아갑니다. 네, 이렇게 예, 여러분 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에 내가 선호하는 학습 유형에 맞게 적절한 자극을 주면요, 더 집중을 잘하게 되고요. 집중은 곧 기억력을 강화시켜서 장기 기억까지 가게 합니다. 다양한 학습 유형으로 교육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연구에 의하면 읽기만 하는 학생은 10%의 내용만 기억하고 장기 기억으로 유지되지만, 들은 학생들은 26%, 눈으로 본 내용은 30%를 기억하고요, 직접 말로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는 70%를 기억합니다. 근데 무엇인가 하면서 말로 표현하게 되면 90%를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발표하게 하는 교육,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습 스타일을 시도해보면 좋겠다. 이제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아셨잖아요. 시각학습자가 시각적 정보에 치우치면요, 문서나 구두로 정보를 이해하는 능력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적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청각학습자는요, 그래프 지도 읽는 습관, 연습도 필요합니다. 촉각학습자분들은요, 시각과 언어 능력 키우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세 개 다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가 조금 더 특징적일 뿐이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과 시간의 그 흐름의 경과에 따라서 학습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유형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다 조금씩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습 방법을 교육 자료를 사용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근데요, 이 모든 학습 유형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요. 결국엔 최고의 교육은 사랑입니다. 네, 격려입니다. 칭찬입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해요. 시각지향적인 학습자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는 그런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청각 학습자들이 또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시각적 학습자 유형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함으로 봄으로 시각지향적인 제자들을 교훈하셨습니다. 청각 학습 유형인 제자들은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와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을 들음으로 배웠습니다. 청각적 학습형인 제자들은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요. 운동적 학습 유형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붙잡고 부드러운 손길로 깨끗이 씻기시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학습 유형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아이를 가르쳐 왔을 수 있습니다. 나의 스타일을 먼저 아시고 목장이나 반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유형의 아이들에게 들리는 가르침을 하는 우리 침례교 모든 교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신 주님, 지금까지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침례교 모든 교사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학생들 모두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사들 되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손마다 발마다 복되게 하시며 각 교회의 학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컨퍼런스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